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여서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고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몇 달 동안에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문단 한 문단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했고 이제 마침내 욥기의 말씀을 오늘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1장 2장에서 갑자기 그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여서 모든 재산, 모든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절체절명의 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욥도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모든 고통을 다 견디어내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욥이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마침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함께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로하다가 이제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며 탄식을 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욥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쟁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3바퀴나 돌 때까지 여전히 아주 팽팽한 느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설명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어떤 때는 충고도 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였지만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욥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더 줄여서 말하자면 인과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와 같은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이 인과율을 가지고 세 친구는 욥 네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과율을 적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항변하죠. 내가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론도 아주 도식적이고 기계적인데 사실 이 인과응보론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인과응보론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신명기적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이게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주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때는 이 신명기적 결론, 인과응보론이 다 적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언뜻 생각해 봐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아무 일도 없이 승승장구합니까? 이 질문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예외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식적인 인과유를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의 말들은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또 일면 무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주장이 또 한결같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간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신비,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고난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욥은 무조건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이 엘리후와 또 쟁론하면서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 욥이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친구와의 변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침내 이 욥기 초후반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욥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베헤못이라든지 리워야단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초인적인 동물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제 읽은 바대로 이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 의문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되새기며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른이 된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의 질문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절대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욥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중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욥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욥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도 사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10절 말씀부터 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갑절에 축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되고 이 욥의 재산이 갑절로 회복이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1절 말씀은 친지들과의 모든 관계가 또 다 회복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자녀들까지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에 대풍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함께 죽었던 자녀들보다 더 귀하고 아리따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욥이 아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욥기가 이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회복과 축복으로 끝났다고 해서 욥기 주인공 이 욥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하는 이런 고대 문학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그동안 3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긴 말씀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욥이 이만큼 회복이 되고 또 이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욥에게 내려진 회복과 축복 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제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섭리하신다는 거지요. 이 섭리라고 하는 신앙이 모든 신앙 가운데 제일 성숙한 신앙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리고 이 섭리의 신앙을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기를, 순경 중에도 무릎 꿇을 줄 알고 역경 중에도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이 섭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욥기에 도도히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욥기의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읽어왔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리워야단 이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의를 강조하시는 내용은 끝나고, 그 뒤에 그래서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욥기가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주신 분도, 또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이 사실만이 아주 근간을 이루어서 욥기를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제 욥의 회복과 축복 이야기인데, 이걸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동안 도도히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번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나 혹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그때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는 100%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는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고 의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네, 이 신명기적 결론이 그때는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되물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신명기적 결론을 벗어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100%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때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도도히 흐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회복과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 인과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주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론만 따지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인과응보론, 인과율에 의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인과응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오늘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해피엔딩이 아니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물질은 갑절의 축복,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절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더 예쁜 손자, 손녀들을 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 보상이 되지만 인간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두 딸을 데려가셨어요. 더 예쁜 딸을 주셨어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물질은 보상이 되지만 사람은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욥기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구나. 인과 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인과 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말씀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길고 어려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다 읽어오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인과 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욥기의 신앙 정신은 이 세상 모든 것, 어떤 고난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연말입니다. 또 오늘 송구 영신예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장 또 권찰림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의료진들, 방역진들 너무나 큰 수고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